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홍순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 절에 다니던 사람이었는데요. 34살의 나이에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가 너무도 놀라워 날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학교 동아리였던 불교 학생회에 들어가면서 절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제가 다니던 절은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사찰이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 바로 앞에 포교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포교당에 놀러 가곤 했었죠. 그것은 뭐 제가 신앙심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거기 가면 저희 아내와 같은 예쁜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 학생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불교 문화에 아주 심취하게 되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체 260자로 된 이 반야신경을 아주 모두 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외우면 이게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님들처럼 아주 맛깔스럽게 외우기 위해서 테이프를 들어가면서 아주 맹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마하반야 파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네, 이렇게 아주 스님들처럼 아주 맛깔스럽게 그렇게 암송을 했었죠. 해마다 송년의 밤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반야신경을 잘 외운 학생들에게 상을 주었거든요. 저는 그 해에 이 반야신경을 맹 연습을 한 결과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방과 후에는 고등부 법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음 보살을 외치면서 108배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이라는 것을 하였는데요. 참선은 제 콧등을 바라보면서 무상무념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잘 될 리가 없었죠. 그리고요, 스님들의 설법이 있었는데요. 스님들의 설법을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었는데 저는 그 당시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진지하게 이 석가모니 부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석가모니 부처는 보리수 나무에서 깨닫고 이 80세에 열반의 세계에 입적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절에서는 인사를 할 때 이 합장을 하면서 성불하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처럼 깨닫기 위해서는 저도 스님들처럼 이 수행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군대를 다녀와서 1년 뒤에 불교 학생의 1년 선배였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주지 스님이셨던 스님을 모시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 이후에도 어머님이 다니시는 이렇게 절에 다녔는데요. 1월 초라든가 4월 초파일 날 가면 스님들에게 제 앞날을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스님들처럼 앞날을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번에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순태 형제, 마음이 기쁜 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고 나서 지금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23시간 정도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결혼 생활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순탄치가 않더라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니까 제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회사를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너무나 반복되는 일상이 정말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이 참선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를 그렇게 보시던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장모님은 저희 고향에서 꽤나 유명한 점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저에게 주기적으로 정성을 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장모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 아내가 이 제사 음식을 잘 만들어주면 제가 그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꼭 12시가 넘어 저 혼자 이 다리 밑에 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 가서 이 고사를 지내고 이 음식물을 싸서 시내물에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꼭 12시가 넘어서 시내 로타리에 이제 가는 거예요. 시내 로타리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저 혼자 제사를 지내고 우리 장모님이 시켰던 대로 이렇게 한발뛰기를 50번, 100번 정도를 하고 또 악기야 물러가라 하고 침을 태태태 이렇게 뱉고 오는 거예요. 이 연꽃 모양의 이 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시내물에 떠내려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많은 행위가 제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이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원 공부는 제 학부 때와 전공도 다르고 이 풀타임으로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누군가에게 굉장히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던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제 아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놀라고 거기에 있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었죠.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불러서 절대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두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제가 너무도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적힌 그 성경 말씀을 저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새 학기가 돼서 아내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는 처음이었던 저는 한마음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한다든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은 너무 낯선 거예요. 제가 마치 추정 60분의 한 현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교회를 내가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당시 말라기 강해를 하시면서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돈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에 굉장히 반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 10 중에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10의 1조는 당연한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이제 계속 오게 되었는데요. 한 4주쯤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는 절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입술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제 눈에는 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났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이 예배당 벽을 잡고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가 살아온 인생이 쫙 지나가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제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혼자 뭔가 해보려고 이 발버둥을 쳤던 모습이 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저에게 이 평강과 눈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데 이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 눈물에 간증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었어요.
그런데 전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 간증을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전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요, 제 눈에 눈물이 안 날 때는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무척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 작은 교회 일꾼이 왜 그래도 부활했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제 느낌과 감정으로는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 오직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임을 제가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이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이 신약의 성취된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한복음 12장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예언을 해놓고 성취를 해놓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급조된 사건이 아니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이 성경 말씀을요,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며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요, 제가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이 강인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이 나약한 여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이나 모인 예루살렘 광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던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살기가 등등해 갖고요,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던 자였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 회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진짜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들의 삶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활이 확증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는 요한복음 2장 22절의 고백을 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는 요한복음 16장 9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어느 주일날 예수님께서 태초 전부터 원래 저의 주인이셨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저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밀려왔고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에서 이제 내가 이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감격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제일 좋았던 것은요, 여전히 저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가면요, 주여! 하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저에게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너무나 기쁜 나머지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막 달려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저를 제지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다음에 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전도를 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기는데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식구들한테 딱 가서 그랬어요. 제가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 그래서 그리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모두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안 믿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안 믿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전했습니다. 어떤 날은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너무나 충만한 나머지 아이들과 우리 아파트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파트 뒷산으로 올라가서 이 나무들 앞에서 부활의 복음을 마구 전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 틈만 나면 학생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너무도 이 방황했던 모습을 제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만큼은 제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이 자유하고 이 기쁨 가운데 살기를 정말 새벽마다 기도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어서 어떤 학생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고민에 빠져서 이 학교 생활을 적응을 잘 하지 못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1시가 넘어서 즉시로 이제 그 학생에게 갔죠. 그 학생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요, 그 이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대학교 1학년 때 이단의 교리에 빠져서 이 신앙이 굉장히 흔들리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과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학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저를 이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셨고요,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 수업도 아주 열정적으로 해서 어떤 학기는 우수 강사로 선발되기도 하였고요, 또 학생들이 좋은 강의로 추천해 주셔서 이렇게 총장님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학문적으로 많은 업적을 이루시고 또 학교에서도 많은 일을 이루신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홍 선생,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청년처럼 기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상담자로서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